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십니다. 환난이 승리자를 만든다. 시작. 설교 제목인데요, 우리가 편안하게 살기를 원해요. 고난도 환난도 없이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고통과 고난이 늘 와서 괴롭히죠. 이번 문제, 이번 고통이 끝나면 괜찮겠지. 끝나면 또 와. 그래서 고난이나 환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홍해를 갈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지금도 시와 때를 따라 우리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잖아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환난을 면해 주시고 환난을 건져 주시려고 마음만 먹으면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고난 가운데 두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왜 그러는 겁니까? 왜 이렇게 자꾸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까? 성경은 대답을 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천천히 이 내용을 생각하며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기 보면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천국 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소망 중에 기뻐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 로마서는 하나님 앞에 은혜, 구원, 영광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환난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환난이 우리 성도에게 하는 일,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어려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꼭 가져야 될 것이 있는데, 첫째, 인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떤 경우도 이겨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연단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넘쳐야 되는데, 이것을 성도들이 가져야 믿음으로 승리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루 이틀을 믿고 말 거 아니잖아요. 이랬다 말하다 지금 안 되잖아요. 이것을 갖도록 성도를 훈련시키는 제일 좋은 방법이 환난이라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하고, 환난 때문에 연단이 생기고, 환난을 때문에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은 힘들어도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하게 훈련되어 가는 데는 필요하고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멘은 별로 나오진 않는 게 맞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환난을 주는 가시 같은 존재들이 늘 우리 주변에 있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가족이든 교인이든 이웃이든 우리 속을 뒤집어 놓는 가시 같은 존재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상해요. 은사를 받은 것처럼 늘 따라다니면서 괴롭혀. 그리고 열받게 하고 듣기 싫은 소리하고 화나는 얘기를 들려줘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일이라면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는 것은 당연한 거다. 그리고 열받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구나. 그리고 지나라 말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의 옆에는 늘 한나에게 상처를 주는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분인나는 한나를 늘 격동시켰다고 기록을 해요. 격동이 뭐예요?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우리 알아듣기 쉽게 속을 있는 대로 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우리도 분인나를 만난 한나처럼 고난이 오거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라는 거예요. 열받고 싸우지 말고, 여러분 잠 못 자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서 성령받고 능력받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니까 분인나가 나쁘지만 분인나 때문에 기도하다가 한나가 됐다고 하면 우리 그 결과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는 열받고 싸우게 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욥이 왜 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고 환난이 주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전반기를 보내고 후반기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고난도 많이 당하시고 장사도 안 되지, 사업도 안 되지, 마스크 속을 속이 터져 죽겠지, 그리고 교회 생활도 안 되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하셨잖아요. 이런 고난과 환난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유익이 되고 결국은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들을 보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아픔을, 고난을 축복으로 전환시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삶에 환난, 분인나와 같은 환난을 주는 그 일이, 환난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뭐냐, 환난이 있으므로 우리가 어떤 유익이 있느냐, 오늘 10절 23장 10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전반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환난은 우리가 당하면서 인간의 한계를 느껴요. 사람이요, 웬만한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지만 이 큰 어려움을 당하면, 야,
사람 힘으로 안 되는만 그런 게 있잖아요. 환난이 하는 제일 큰 역할은, 야, 인간은 한계가 있구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주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시기에 주님을 바라보면 내가 한계에 이를 때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가는 내 길을 내가 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계획을 하고 내가 알고 진행한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나를 믿고 내 판단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또 그렇게 살다가 와장창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하고 고난을 깊이 경험하면 내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주님을 바라보게 돼요. 누구나예요. 누구나 그래요. 사람이 형통할 때 하나님을 제대로 찾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부자가 되고 형통하게 되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되고 돈을 많이 벌고 부자 되면 살만하면 예수 잘 믿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교만해집니다. 주님을 떠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만사형통이 축복은 아니에요. 만사형통에도 그것을 받을 만한, 수용할 만한 겸손한 믿음의 자세가 갖추어지고 나서 만사형통이에요. 조금 뭘 가졌다고, 조금 안다고 여러분 교만하고 큰 소리 치면 그건 틀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영혼이 잠자게 되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환난을 당해 내가 원하던 방식으로 해도 안 된다는 걸 깨닫고 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마음, 여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쓰시거든요. 고집 피지 마세요. 고집 피면 고집 피는 것만큼 고생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알의 밀알이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 하셨습니다. 우리는 한 알 되어 죽기 싫어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나를 내려놓고 내 자존심이 죽으면 그때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성경은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인도자 되신 하나님께 이끌려 사는 것이 복입니다. 인생의 결정권,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지 말고 이제는 주님께 맡겨봐요. 아직도 미련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나를 주관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내려놔요. 여러분, 때로는 나를 박살나게 하고 끌고 가시다가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것, 그게 복이 아닐까요? 여러분, 내 길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환난을 당하면서 깨달아가는 성숙함이 성도의 신앙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걸 깨닫는 사람들은 내 길 주님이 하시고 내 앞길을 내일 일도 내가 모르는 나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내일 내가 살아있을지 죽을지 몰라. 내일 무슨 일이 날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내 길을 알아. 이게 깨달은 사람은 그냥 못 살지요. 기도하며 살아요. 이게 깨달은 사람은요, 충성하며 살아요. 이걸 깨달은 사람은 세상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주님 의지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기억해야 돼요. 두 가지 복은 반드시 받아야 돼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만나는 복. 또 한 가지는 내 길을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발견해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쓰시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주의 길로 이끌어 가시게 됩니다. 욥기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느니 하나님의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강제로 끌려가기도 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가지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 일을, 내 삶을, 내 행동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인도하시지? 그런데요, 가보면 그게 승리의 길이고 그게 이기는 길이 돼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것이 환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고 축복이에요. 두 번째, 환난은 나의 약함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설 때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 것을 발견하는 건 대단한 변화예요. 여러분, 환난이 하는 역할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연약하여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다고 인간의 한계를 느낄 때 그때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여러분, 환난을 통해 깨어지고 넘어지면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엎드려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 사람이 다듬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이 쓰실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언제 기도했습니까? 자기 힘과 머리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들이 말썽을 피우고 다니고 시몬과 레위가 동생을 건드렸다고 토착민을 다 죽여버립니다. 죽음위기에 처하니까 창세기 35장에 보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여러분, 가진 모든 우상들을 태우고 회개하게 됩니다.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신앙을 깨닫고 회복했더니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셔서 야곱을, 기도하는 야곱의 가족을
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때 야곱은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야,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강력한 기도 응답을 주시는구나. 기도 응답을 주시니까 사는 길이 열리는구나.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5장의 환난을 당하기 이전의 야곱과 이후의 야곱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환난을 통해 내 연약함을 깨닫고 기도하게 되면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기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 여러분 10절을 다시 읽고 설교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환난을 통과하면서 우리 속에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순금 같은,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축복받을 사람이잖아. 여러분, 내 안에 불순물이 사라지고 깨끗해지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욕심을 버려야 하는데 정말 욕심을 버리고 싶다고 욕심이 버려집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환난을 당하면 욕심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께서 욥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은리를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도덕 질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알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내 삶이 다 이해한다고 하지만 내가 다 이해 못해요. 여러분,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땐 고통스럽지만 그 고난과 아픔과 환난 때문에 인생의 생각이 넓어지고 생각이 깊어지고 인생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그런데 왜 노예로 팔려가고 왜 감옥에 들어갑니까? 이해가 안 되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이런 시간을 통해서 나를 더 순금같이 만들고 더 넓게 만드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요셉은 믿음대로 됐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왜 환난을 주십니까? 내 안에 있는 혈기, 교만,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아름답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설명하는데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의 특징은 이래요. 부자였어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미지근한 신앙을 가졌다고 책망을 받은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왜 그러냐를 조사했더니 환난이 없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서마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의 특징은 책망이었고 칭찬만 있는 교회였어요. 환난이 있었고 환난이 있으니까 순금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됐어요. 여러분, 맞아요. 개인이나 교회나 내 삶에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고치고 깨끗하게 하고 믿음으로 바로 세우는 주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이라는 수세미를 가지고 우리 안의 때와 허물을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환난을 통해서 욥의 고백처럼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런 고백을 할 줄 아는 우리 강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